16장 구약 434페이지. 오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관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왕은 백성의 대표예요. 왕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백성들은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의미가 없어지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아주 속전속결로 사울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좁게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은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부르심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어떤 구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를 세우고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 자신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면 하나님 빨리 바꾸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빨리 바꾸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각 부서들이 있어요. 부서들에 정말 헌신과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바꾸시겠죠. 왜요? 우리 전도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 부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꼭 전면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개념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앞에서 어떻게 돼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세요.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눈에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전도회장이 1년 있다고 바뀐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울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또한 우리들이 한번 또 볼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마음의 준비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명을 무시한 이 사울이 어떻게 그의 삶이 됐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구약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시작은 미약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우리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크게 두 부분 나눕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14절에서 23절은 사울 곁에서 사울을 돕는 이제 성령의 사람 다윗, 이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이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분적 순종을 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그 사울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사무엘은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이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사무엘의 말도 잘 듣던 사울 왕인데 왜 사울 왕이 저렇게 변했는가? 얼마나 이 사무엘은 정말 속상하고 슬픈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길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안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이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사무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에게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울왕이 추적할 거예요. 왜냐? 사울왕 앞에서 어떤 말을 했어요? 당신 외에 다른 왕을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 자가 자기에게 돼요? 경쟁자거든요.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냐면 2절에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 텐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라. 이렇게 지혜를 줌으로써 사무엘이 왕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실까? 나와 함께 할까?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울왕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마치 이거는 요즘 새벽에 로마서 보고인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예수를 거절해도 하나님의 뜻은 강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 원사탄 마귀가 난리를 치고 원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핍박을 많이 해서 밤모샘에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문 닫겠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도 없겠습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핵심장이잖아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개인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춰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지금 다윗을 선택하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도 돼요? 곧바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워요. 그래야 나라가 유지돼요. 나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 나라가 오죽하겠느냐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사사시대에 대사사만 있는 게 아니라 소사사도 있었잖아요. 대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소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루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좁게 얘기해서 우리 집안에 믿노라 하면서 내 자식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나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에 있는 죄성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강하세요. 그걸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그 능력이 우리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가질 때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나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야. 정말 말 맞다나? 나는 쓸데가 없어. 나에 대해서도요, 너무 자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듯이 자신의 뜻을 이루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다윗을 준비하여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하게 세월을 까먹는 게 아니라 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주신 뜻 가운데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서 좌절하지 말고, 너무 교회를 보고 좌절하지 말고, 너무 세상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돼요. 느헤미야 2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도하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기도시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는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일에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쓰임받아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손길들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과 같은 사람의 불순종을 보면서 아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의 사역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무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자학하고 너무 낙심하고 나 안 해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우리가 뭐예요? 소망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있듯이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하고 계시거든요.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자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4절 5절에 사무엘은 자기 감정과 슬픈 감정과 사울왕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의 베들레헴에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딱 가니까 장로들이 놀랍니다. 무서웠답니다.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지금 사울에게 걸리기만 하면 다 죽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까지도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도에게 그런 밀고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다윗을 잠시 숨겨줬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뭐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장로들이 무서운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의도로 뭐 모반이면 모반 어떤 그런 것으로 오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5절에 안심을 줍니다. 나 평강하러 왔고 나 지금 제사 지내러 왔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되 누구를 초대합니까? 5절에 이세의 가족들을 함께 동참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이게 지내러 왔던 이 사무엘이 이세의 자녀들을 쫙 봅니다. 어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이렇게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근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지금 보니까 딱 그 단어들 보니까 사울과 싸워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아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왜요? 사울왕은 남들보다 키가 하나 더 머리 하나 더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는 용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큰아들이 아마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감화감동 받은 거예요. 아, 저 정도면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7절에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요. 이걸 보면 사무엘조차도 뭘 본 거예요? 외모를 본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더라도 뭘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기 십중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우리들이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사무엘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더 말할 것 없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뭐대로 알면 안 된다고 그래요?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외모를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사람과 외모와 달리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것을 봐요. 그의 아들들이 다 7명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 눈의 비늘이, 육체의 비늘이 벗겨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영안이 열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 알고자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알고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지금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한다면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어떤 외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법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나에게 외적인 능력이 없는데요, 나에게 외적인 조건이 없는데요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도록, 나의 비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까지 무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욕물을 버리는데 애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비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내 눈이 외모를 보고 외적인 능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벗겨지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시에 나 자신에도 육체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육체로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보게 주옵소서. 사람을 볼 때 속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외적인 능력에 우리가 뭐예요? 혼란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는 외적인 사람이 존중받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누가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앞에서 이기고 뒤에서 지는 일들이 많아요. 앞에서 돈을 벌고 뒤에서 까먹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서 으쌰으쌰하고 뒤에서 허물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앞과 뒤가 동일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는 자가 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런 눈으로 나를 보고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가 쓴 편지에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래요.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그래요.
그 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정말 가져야 될 안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외적인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것보다도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는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빨리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11절 13절에 보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7 아들을 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다른 아들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아직 있는데 지금 뭐냐면 양을 지키나이다. 원래 양 같은 제사는 큰형이 지켜야죠. 예,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내에게 지금 뭐냐면 그 양을 지키도록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지금 뭐냐면은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근데 뭐냐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오기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식사 시간이 지연됐겠습니까? 얼마나 지연됐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다 드리고 그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나머지로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고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지났겠어요. 허기가 졌겠죠. 아마 저녁 가까이 됐는지도 모르죠. 왜? 들판에 가서 데려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지 모르죠. 근데 그 아이가 딱 돌아오자마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마 이런 일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리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가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 형들조차도 다윗을 무시한 것 보면, 전쟁을 볼 때 무시한 것 보면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기름 부음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자, 요 사건이 있는 다음에 사울을 금방 폐위시키고 왕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다윗을,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네. 당장 바꾸지 않았어요. 네.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어제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 돼요? 미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오늘의 사람은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매개로 지금 어떻게 돼요? 과거의 사람 사울 대신에 미래의 사람 다윗을 지금 세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아이들은 지금 뭐예요? 미래의 아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의 나로서 뭐냐면 지금 뭐예요?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무엘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부모요, 교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들이 주일학교를 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은 지금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냐면 그는 목동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 빛이나 그 용모를 봤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벌써 건강한 아이였어요.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벌써 건강한 아이고 또 뭐야? 인품적으로 보더라도 사무엘이 볼 때 놀랄 정도로 이미 뭐예요? 성숙한 아이였어요.
뭔가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어린 나이인데 마치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우상하게 바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처럼 이 다윗 역시 뭐예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쓸 사람을 이처럼 미리 부으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지금 뭐예요?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부모된 분들이나 우리 교회에 어른된 분들은 어린 심령들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다윗과 같은 아이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시야 시대 때 부흥을 주셨어요. 요시야 시대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주일학교 학생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먼저 은혜를 준 다음에 이 위기를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그 이유를 보면 나중에 쓰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죠?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셨죠?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역할들을 부모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은 나중에 왕직을 능히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는 아이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대대어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기록해요. 그와 함께 하나님은 기름을 붓자마자 13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니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기름 부음을 줬어요? 나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성령에 이렇게 정말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은 오늘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꾸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여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요. 우리가 힘쓰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대요. 그때그때마다 크게 감동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쓰시기 위함이에요. 부르시면서 쓰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때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나이가 먹으면 먹은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내 의지로 드리질 않아요. 내 삶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드리려고 해요. 내 의지로 큰맘 먹고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감동하는 가운데 차분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쓰임받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용두사미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봐도 돼요. 나에게 좀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미약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실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일들도 나에게는 야박하게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너무나도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 내가 한 것이 아닌가라고 야박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특질을 보면 환경이나 여건을 운운하지 않아요. 외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탓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우겨싸이질 않아요. 왜요? 성령님은 그것들보다 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감동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지, 그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능력 있거나 의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양하게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14절부터 23절에 보면 사울 곁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 참 위트가 있으세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안타깝게도 왕의 지위에 있었으나 어둠의 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왕직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는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언약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죄를 지면 단순한 잠시 죄악의 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령을 거두실까요? 신약은 거두질 않아요. 사울왕과 같이 거두질 않아요. 그렇지만 언약의 축복은 누리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섬기기 위해서 왕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악령이 자꾸 번뇌하니까 신하가 말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지금 뭐냐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정말 기승할 때마다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신하가 말하자, 사울이 너무나도 지금 번뇌가 너무 심하니까 머리가 빠개질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찾아오라. 그래서 수습을 해서 보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딱 뽑힌 거예요. 사울왕은 아마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제비 뽑듯이 다윗이 그렇게 정말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눈치챘어야 되는데 영적인 감화 감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 사울이 이새에게 뭐랍니다. 내가 다윗을 나에게 보내고 내가 이 다윗에게 내가 지금 무기 드는 자로 내가 삼고자 하겠다 하면서 뭐라면 22절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이런 말을 한가 생각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누가 은총을 얻는 겁니까? 사울이 얻은 거지 다윗이 얻은 겁니까?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볼 때 크게 사랑했고 해가지고 자기 무기까지 든다. 무기는 것은 자기 목숨을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이 많은 사람으로 지금 뭐냐면 다윗이 용모가 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한 아이였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중에 왕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지금 어떻게 돼요?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옆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왜요?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이니까 그 옆에서 보게 하시는 그런 손길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 옆에는 다 뭐예요? 그 권력 옆에 붙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대통령 옆에 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안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을 그 옆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23절 다윗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나더라, 떠나더라. 사실 이 다윗은요 투잡을 가졌어요. 지금 뭐냐면 목동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근무를 쓰겠죠. 근무를 쓸 때는 왕궁에 있다가 퇴근하면은 아마 양떼를 갖다 돌봤을 거예요. 밤새 양떼와 함께 자다가 다시 출근해가지고 또 뭐냐면 칼을 든 자로 있다가 옆에서 있다가 왕을 보필했을 거예요. 계속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뒤에 나와요. 양떼를 계속 돌봤다는 것을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다윗은 투잡을 뛰면서도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 깨닫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적합한 장소에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의 자리는 너도 나도 가리고 하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양을 치는 그 자리는 아무나 안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윗을 주셔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적합한 장소에 나를 보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적합한 장소에 여러분을 보내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더구나 우리가 뭐예요? 거취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 자리가 나는 이 역할이 나는 이 직분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인사행정에서는요 실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야 돼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작은 한 달란트라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최선을 다하면 왜? 성령의 사람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세요. 근데 내가 맡은 일이 한 달란트라고 해가지고 소홀히 여기면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한순간에 한 달란트처럼 행동하면은 한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은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예? 우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 주일학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설교할 때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설교를 하고 목소리 크게 하세요? 저보고 그래서 나 열불나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꼭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나는 할 때 있잖아. 나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나는 최선을 다한다. 제가 그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제 방에 자주 오는 애가 그래요. 저때 그 질문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애가 히 웃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저도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기회가 많잖아요. 몇천 명씩 모여서 하는 기도해서 설교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서 하는 그때 설교나 지금 여기서 하는 설교나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바다에 나와서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요 맡은 이 일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쓰임받는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쓰임받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 CCC를 이렇게 만들었던 우리 그 사람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자기를 오늘에 있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이 잡수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돌봤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빌브라시라는 CCC를 만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그 사람만 그랬냐 이게? 안 그래요. 빌리 그레엄 목사도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고 몇 해인데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양이나 맡겨진 아이나 할 것 없어요. 내 다락 식구나 할 거 없어요. 어쨌든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애게 그러면 안 돼요. 뭐 요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세우신 곳에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평강이 찾아와요. 사울에게는 번뇌가 따라오지만 순종한 자에게는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네?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평강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머리가 빠개지면요 대통령도 소용없어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평안하면은 그거는 천국인 거예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자유와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분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가 이 사울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지는 것을 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이렇게 수금을 치는 것을 갖다가 배웠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목동으로서 양들과 함께 이슬 맞으면서 같이 뒹구르면서 그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수금을 타는 기술을 배웠던 거예요. 그가 목동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일에 정말 아까 우리 설교 얘기한다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면서 어느 한 시간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그가 어떻게 돼요? 수금을 타는 연습을 하고 심지어로 돼요?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자기 양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지금 악령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의 번뇌를 쫓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애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 할 수도 있어요.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뜻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게 하셨으니 내가 성령의 감화감동 받아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먼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멈춤의 그런 잃어버린 시간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정말 교훈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